분효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 3월 13일 사순절에 시작한 십계명 강해가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은 단지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탐욕이나 탐심에 국한된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 1계명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네,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계명 강해를 통하여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바르게 정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보시죠.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뭐하는 존재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나오는 동사가 바로 탐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하마드입니다. 하마드는 탐내다, 탐하다라는 부정적인 뜻 이외에도 원래 바라다, 소망하다, 몹시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마드가 무슨 긍정적인 뜻도 있다고요? 탐내다, 탐하다라는 부정적인 뜻 이외에도 긍정적인 뜻이 하나 있는데 갈망하다, 갈망하다, 갈망하다. 그래서 NRSV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하마드를 갈망하다라는 뜻을 지닌 영어 동사 카빗, C-O-V-E-T, 카빗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물을,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했던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찾아, 물을 찾아 간절히 갈망하듯이, 목말라 하듯이 인간 안에는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갈망이 있다. 내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무언가로 내 심령을 채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요,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연령대별로 인간 안에 있는 내적인 갈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대는 먹는 것에 얽매이고, 20대는 애인에게 얽매여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사람을 사귀고 싶고, 30대는 더 즐기고 싶고 더 자극을 받고 싶고, 40대는 더 큰 꿈을 갖고 싶고 더 지배하고 싶고, 50대는 탐욕으로 더 갖고 싶고, 60대는 결국 절망에 얽매인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내적 갈망이 부정적인 형태로, 불건전한 형태로 표출되어 강화된 것이 바로 집착과 중독입니다. 뭐라고요? 집착과 중독. 뭐인가에 정신이 팔려서 계속 뭔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 그게 더 강화되면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아니 그동안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무엇에 몰두하며, 무엇에 열중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우상 중 으뜸은 역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다수가 안정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밤낮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돈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IMF를 전후하여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회사가 직장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은퇴 연령이, 정년이 엄청 빨라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40대 중반에 은퇴하는 때도 있고, 그죠? 50대는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되는 것이죠. 은퇴하고 노후에 나를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역시 돈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노후에 우리가 옛날처럼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내 노후를 부양해주고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러니까 더더욱 돈을 모아놔야 한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 사회적 현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정말 나의 안전과 안정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건 돈밖에 없는 것일까요? 정말 돈만 많이 쌓아두면 내 안에 깊은 갈망이 만족하게 되고 내 안에 깊은 내적 갈망이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놀라웠게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니까 재물의 속성을, 재물의 특징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certainty.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민선 성도님 영어의 전문가시거든요. 영어의 대가신데 uncertainty가 무슨 뜻이죠?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리고 더 쉽게 번역하면 반신반의. 이 미덥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볼 때 미덥지 못할 때 우리가 반신반의 하잖아요. 그 uncertainty가 반신반의라는 뜻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은, 사람들은 돈밖에, 돈만큼 나를 책임져 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정작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uncertainty한 것인데 불확실성, 날개를 달고 있어서 반신반의하는 존재여서 확실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의탁할 만한 확실한 비빌언덕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물이, 만몬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갈망이, 집착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병리적인 현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독입니다. 중독 아시죠?
사춘기 청소년들은 흥미와 자극을 찾다가 나도 모르게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일이 많고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고요. 정신적인 허기를 채우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가 있기 때문에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보다가 니코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년의 나이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돈과 사회적 명예를 쌓아놓은 사람은 권태감으로 외부 자극을 찾다가 도박에 중독되거나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처럼 섹스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쇼핑 중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외적인 종교 활동에만 열중하는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종교 중독도 있다는 거. 종교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 중독 현상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는 걸까요? 미국 침례교가 낳은 저명한 신약학자, 설교자 존 파이퍼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독은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할 때 그 대응으로 무엇인가 채우려는 현상이다.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갈망을 채우게 될 때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헛된 것으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헛된 것에 집착하고 헛된 것을 갈망하게 할 때,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 때, 유사 하나님, 대체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 따질까요? 인간의 모든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목마름, 인간의 갈증, 인간의 모든 갈망은요, 우리가 번지수를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수많은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이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잘 통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인간의 모든 집착과 일탈과 탈선은 종료되고 끝이 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파스칼도 팡세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 내 영혼에 뻥 뚫린 공간. 이건 돈으로도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빛처럼 밝아지게 됩니다.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갈증과 공허는 사랑과 친밀함의 기반을 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이외에는 채워줄 것이 없다. 이것을 체험하기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결혼을 5번 6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이, 갈망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족이 안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방황이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일탈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모든 방황은 종식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물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물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이 물 한 잔이 그렇게 맛있죠. 한 잔 더 마실게. 그러므로 우리의 깊은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거의 모든 인간은 소유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 빈 공간에 탐심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각자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소유와 재물을, 탐욕과 탐심을 기꺼이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절대자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태양의 찬란함을 본 자는, 멋진 말입니다. 한 번 태양의 찬란함을 본 자는 형광등의 불빛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태양의 찬란함을, 태양의 영광을 한번 본 자는 까짓것 형광등의 불빛에 내가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실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셋째, 자족으로 탐욕에 저항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네. 자족이 뭐예요? 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도대체 돈을 얼만큼 통장 잔고에 0이 찍혀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은 없어요. 재벌도, 대기업 총수도 만족이 안 돼서 계속해서 쌓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만족은 불가능하지만 자족은 가능합니다. 성경적 가치는 자족이에요, 만족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정도면 됐다. B+ 이상이면 괜찮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육신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탐심에 저항하기 위하여 반대 정신으로 무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디모데전서 6장 6, 7,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김광배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주중에 김치하고 밥하고만 먹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달아 김치가. 교회 김치는 또 정말이야. 너무너무 맛있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지. 목사님, 그럼 도대체 자족의 비결이 뭡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되니 자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게 되니까 나머지는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잠언 30장 8,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자주 읽어보는 것은 어떻겠는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쓴 신호나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만 궁극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탐욕을 다스리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계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선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소유 중심의 삶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생애를 송두리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남편이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재산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광의 성도 여러분, 날로 곁으로 다가가 두 손을 쬐어야 차디찬 내 몸이 따스하게 데펴지는 것처럼 매일 최소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우리는 홀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십시다.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야 내 영혼이 따스하게 데펴집니다. 냉랭해져 있는 내 심령이, 냉담해져 있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따스해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재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는 내 영혼이, 사막처럼 말라 있는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수시로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십시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보혈의 강가로 나아가시든지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시든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 곁으로 다가갈 때 내 심령이
데펴지게 되고 따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경쟁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는 것이 없도록 매일 최소한 30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다. 십계명 강해를 마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자족하겠습니다. 12평밖에 안 되는데 12평이 큰 건가? 제가 평수 개념이 잘 몰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에 대해 자족하겠습니다. 또요, 주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해 자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자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를 짓누르던 그 돌덩이 같은, 바위덩어리 같았던 원망과 불평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내 심령에 평화를 되찾고 여유로움이 생기고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족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혔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자족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에 대해 자족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해 자족하지 못했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자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자족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